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이동하여 이스라엘의 진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어두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동풍이 몰아쳤습니다.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백성들의 수염과 겉옷이 사정없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바람은 더욱 강해져 홍해의 물결을 사납게 때리자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바다 한가운데 골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희뿌연 거품을 일으키며 일어나 양쪽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몰살시킬 함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갈라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출구요, 바로의 군대를 위해서는 죽음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구약이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실물 교육 현상인 셈입니다. 이 사건이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를 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이나 자녀 문제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정서적 혼돈은 어떻습니까? 모든 해악과 위험에서도 건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못된 습성을 벗어던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고치지 못할 것이 아닌 질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벗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을 인간의 상식이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구하여 내십니다. 모든 위험과 문제에서는 건져내십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심지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설정하신 적이 없으며 다양한 문제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특별하게 취급하시며 자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요즘 세상에도 기적이나 이적이란 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한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티는 쿠바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옷가방에 성경을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괴상한 옷차림 때문에 그녀는 공항 경비원들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을 떠나기 전부터 공항에서 가방을 검색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쿠바 공항의 보안 요원들 역시 그녀를 지목하여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 지퍼가 물려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cm 가량 열린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기 위해 애쓰는 그녀를 옆에서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보안 요원이 급기야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크리스티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가방이었기 때문에 몇 번 말썽을 피우다가도 금세 다시 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방이 끝까지 열리지 않자 화가 난 보안 요원은 마침내 그녀에게 가방을 던지며 가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크리스티는 가방을 열기 위해 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퍼에 손을 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지퍼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덕분에 크리스티는 반입금지 품목을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1880년대 시카고에서 태평양 선교회가 설립될 무렵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와 사라 부부는 악명 높은 건달들이 우글거리던 태평양 맥주집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 부부는 간판에서 맥주라는 글귀를 지우고 그 대신에 선교회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상처받고 소외되어 뒷골목을 배회하는 불황자들을 위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 그들은 자비량으로 건물의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월세를 지불할 날이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건물은 또다시 술집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조지와 사라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거리를 배회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을 나서던 두 사람은 숨이 막힐 듯 놀랐습니다. 마당에 흰 담요가 깔린 듯 허연 것들이 돋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최고품으로 치는 희귀한 버섯들이 여기저기 돋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버섯철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고가의 버섯들이 수북이 돋아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는 버섯을 모두 거두어 시내의 고급 식당에 내다 팠습니다. 그때 받은 돈은 집세를 지불하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였습니다. 후에 사라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 집 마당에는 버섯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날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히 갖게 되었답니다. 버다 스미스의 자서전 집에 가서 말하라에 보면 그녀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거를 타고 중국의 원주민촌에 들어갔던 일화가 나옵니다. 그녀의 생활 여건은 극히 열악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에서 파리떼를 친구 삼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응석바지의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화려한 집에서 살며 맛있는 음식에 길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파리떼가 덮여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한마디 말씀으로 애굽의 파리떼를 일으키시고 또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파리떼를 모두 쫓아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인내심을 주사 파리떼에 개의치 않고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해주옵소서. 그런 경우 파리가 전염시키는 세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녀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가방의 지퍼를 고장내시고 버섯을 자라게 하시며 파리떼를 쫓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의 앞길을 터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카메론 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하시며 불가능한 바로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뒤로는 바로의 군대에 포위되어 꼼짝하지 못하고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모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요동쳤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우르릉거렸고 대적들은 대파되었습니다. 그날 새벽동이 터올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한 물보라 속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역시 두려움에 괴로워하고 공고하며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강하시고 견고한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